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염출로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함께 보러 가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야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야훼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 한국계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계를 세우셔서 3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같이 존속하며 날로 서서히 성장을 다 가져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하동에 3만 5천 명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고양시에 108만 명을 주 앞에 인도하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예우라는 말입니다. 쇠전한 상황에서 소생한다, 살아난다, 흥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다가오게 하다라고 성경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바벨론의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성경에 1518번이나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얼마나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쳐오고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온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입어서 놀라운 새로운 부흥을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지역사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 민족이 부흥하고 고통받는 북한의 교회도 부흥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바울교회도 다시금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 앞에 범죄해서 아담 이후로 다 죄와 허물로 해서 다 사망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를 보시니까 통곡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트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고통, 가난, 죽음까지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찌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이 죄악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다 통절히 회개하고 통곡하며 애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참 향방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부분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한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지라도 능과 같이 희어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겨울이 되면 온 산과 들에 눈이 하얗게 내리면 아무런 그 원래적인 그 형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온 산과 들이 하얗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부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 잘못된 것을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존인 것입니다. 현상적인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그 깊은 비밀의 놀라운 그 말씀의 현장은 바로 천국 보좌로 우리를 다 이미 앉혀줬다고 성경은 예배서 2장 6절에 과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자로 앉혀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 것은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신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예수 못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예수 못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함받게 될지어다. 이같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불러줘서 하나님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놀라운 제사장으로 삼아줬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늘의 강물 같은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고 또 샘솟는 하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셨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비방도 없고 그리스도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석성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그런 진주로 꾸며져 있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금으로 단장된 찬란한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영원한 영생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 아멜렉이 승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정적인 승리가 다가오고 사회적인 승리가 다가오고 국가적인 교회적인 승리가 다가오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평탄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모든 공중 권세잡은 악한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의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를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광야의 신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학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부활을 캐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폭우에서 영적인 부활을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평안이 없는 자, 불안한 자 평안을 주시고 여러 질병 걸린 자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같이 놀라운 부활을, 또 재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부유의 풍요 하나님인지라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또 채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적인 부활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기도했을 때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참다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30만 내 대적들을 다 일순간에 광야에 엎드러뜨리게 승리하도록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사랴 80에50인 선자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고 넓고 위대한 우주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넘쳐나고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컸던지 자기를 죽인 돌로 죽인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주님 앞에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차원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선다싱은 티베트 섬섬 진령에 나가서 눈부라치는 그 무서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디엘 무디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1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같이 전도해서 75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를 안 했습니다. 밤중에 휘바람이 치고 참 폭풍우가 불어오는데 그래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산을 쓰고 가는 어떤 아낙네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 폭풍우 중에 환란 중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그와 같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 태버네이클 그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가 6,000명 내지 10,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늘 지하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늘 깨어서 기도했고 또 찰스 스펄전도 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제일제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오. 그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경제 불황으로 해서 얼마나 피부로 많이 느낍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안 보이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행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5장 10장 계속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놀라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삶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범사의 축복을 주시고 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잠언 8장 2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공정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물도 주시고 또 현상적인 재물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물을 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풀어 주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현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줘서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본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참 조선시대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케냐보다 더 못 살던 아지질이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895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주님께서 130년,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됐고 세계 경제 7대, 6대 군사적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더욱더 능력인 사람이 되고 영원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의 충만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이 바람같이 새술같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입고 담력을 얻고 용기에 백배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 5,000명 놀랍게 부흥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의 부어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각양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오실 것을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께서는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운 평안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의 본분을 다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 또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단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말씀자 지식면서 영분별 은사, 또 방언 통해서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섬기는 은사, 궁의력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목양 은사를 주시고 선자의 은사를 주시고 사도의 은사를 주시고 선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목양 또한 상담의 은사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 구워주고 나눠주는 구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권위하는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선 은사를 부어주셔서 온 땅을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품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 같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글쎄의 승리를 구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가 다 강이 다 열려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 되었고 서론성벽 여리고가 다 믿음으로 걸어가니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가나안의 칠족소를 다 면하고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갔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삶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꿈 꾸고 나가고 이삭처럼 꿈을 꾸고 나가고 요셉처럼 꿈을 꾸고 나가고 야곱처럼 꿈을 꾸고 나가고 할렐루야. 이같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바울교회가 이제 30명에서 300명, 3,000명, 3만 명, 30만 명 크게 부흥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교회가 되고 침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함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칭찬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를 맞이해서 더욱더 꿈꾸고 살아야 할 것이면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참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눌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란한 꿈을 꾸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날마다 승리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울교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서 온 땅을 변화시키고 한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 충성하는 한나라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